오늘 오전에는 우리의 거울이 되는 네 가지 사건 가운데 첫 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나오는 그 우상숭배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8절 이하에 나오는 나머지 세 경우를 성도 여러분과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이 사건 역시 광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삶이란 이게 문자 그대로 사막을 통과하는 길이라 고단하고 팍팍한 삶이고요, 자극적인 재미라고는 거의 없는 모래바람, 먼지 가득한 그런 생활의 연속입니다. 그래, 그 바로 앞 7절에서 언급한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그 원인을 잘 생각하면 이 사막길을 어찌 우리가 건너가랴 하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자체 안에서 이제 생긴 죄라면, 이 8절의 사건,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사건은 이스라엘 밖에서 온 유혹에 넘어가서 이스라엘이 무너진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 이날 된 일, 이날의 일을 종합적으로 성경 앞뒤를 다 읽고서 판단하여 말한다면, 거짓 예언자 발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 위에 그 이스라엘 굉장히 멀리 떨어진 북쪽에 사는 사람이 그 모압 왕 발락의 그 막대한 예물을 받고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는데 그걸 자기 뜻대로 할 수 없게 되니까 이번에는 흔히 말하는 미인계, 음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넘어뜨릴 꾀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그 당시 세계 유일한 하나님 나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적인 계략으로 말하자면 미끼를 놓은 것인데요, 이스라엘 가운데 부패한 본성을 제어하지 못하고 살던 미련한 사람들이 덥석 그 미끼를 물고 만 것입니다. 그래, 미끼라는 건 언제든지 그게 매혹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미끼가 아무 매혹도 없다면 어느 새가, 어느 짐승이 그 미끼를 덥석 물겠습니까? 이게 타락한 죄인의 눈에는 매혹적으로 보인다, 그것입니다. 그래, 이게 이 된 일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이 사탄이 이 하나님 나라에 큰 장애를 놓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세운 전략이었고, 그 전략이 이런 미인계라는 전술로 이 나라에 왔는데 그만 이 적의 계략에 넘어가서 23,000명, 이게 여러분 대략하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 남자만 60만 명 중에 23,000명이 단 하루에 죽어나가면 4, 5%가 죽은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전력에 어느 만큼 손해가 난 것이며, 그리고 그 가족을 졸지에 잃어버린 그 다른 가족들의 그 슬픔이라는 거, 그리고 그 충격이라는 거, 그리고 이러려고 애굽에서 우리가 나왔던가 하는 그 괴로움이라는 거 이루 말도 못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일에 된 일을 그저 잠시 그 성경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3절을 부분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건 이제 전체적인 그 계략을 척 설명하는 것이고요. 이 죄는 결국 음행의 죄, 간음죄였는데 대상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을 취하여 음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그 진행은 이렇습니다.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합니다. 여기 보면 우상숭배하고요, 먹고 마시는 것, 우상의 제단에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하면 이게 음복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의 용어로 하면 이게 바로 성찬입니다. 신 앞에서 신과 교제하는 뜻으로 먹고 마시는 거. 성찬,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말하자면 먹고 마시는 그 일과 음행이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쫘르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자들이 먼저 자기들의 신, 그게 바알보올인데 바알신, 풍요의 신이란 말입니다. 그 신전에서 신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자들, 예쁜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이 청하니까 따라갔고, 그래서 거기서 먹고, 여기 마셨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음식만, 된 음식만 먹는 것입니까? 신전에서 먹고 마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들의 절하였고, 그리고 그 앞에 1절에서 이미 음행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교 신전의 제사는 한결같습니다. 음행이 거기에 결부되어 있어요. 그래 타락한 인간의 그 정욕을 온전히 채워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음식이 있고 춤과 노래가 있고 음행이 있다고요. 다 갖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교 신전의 그 제사라는 것은. 그래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 부속되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우상의 사람들이 되었다고요. 우상과 연합했지 않습니까? 행동으로도 다 보여주었고 우상 앞에서 먹고 제사 드렸고 절했고 먹고 마셨고 음행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 그 음행을, 영적인 음행이면서 이건 실제적인 음행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이날 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다고요. 이게요, 이 말씀, 이게 지금 언제 때 얘기입니까? 광야 때, 모세 때 이야기라고요. 바울 사도로 볼 때도 1500년 전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경고하는, 사도적인 경고를 바라는 것이 아주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아주 직접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신전이 뭐냐 하면 비너스 신전입니다. 비너스, 아프로디테요. 여러분 비너스 상 보셨습니까? 반나체 그 예쁜 여성 아니 있습니까? 이게 사랑과 쾌락의 여신이라고요. 비너스 여신이, 고린도에는 다른 신도 많지만 비너스 여신을 가장 열렬하게, 거긴 항구 도시고 매춘이 성행하던 곳이고요. 그리고 돈벌이가 그 무역을 하면서 아주 잘 되던 곳입니다. 그래 흥청망청하는 거, 뱃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돈을 쓰고 먹고 마시고 음행하는, 그리고 비너스 신전에서 늘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게 이 비너스가, 이 아프로디테가, 이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알과 함께 아세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스다롯,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로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중에 맞닥뜨리게 될 그 아세라 여신, 아스다롯 여신과 똑같은 성격의, 말하자면 신인데, 그런
신을, 이 비너스 신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런 신전에 말하자면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그때의 상황하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으나 그 본질과 속성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 모압 여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 멍청한 남자들이 그게 미끼인 줄도 모르고 죽을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마치 소가 그 푸죽간으로 그 도살장으로 가듯이 그거 끌려가는 그런 미련한 행보를 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찬을 받는 사람들로서 그 아프로디테 비너스의 신전에 가서 그런 음행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했기에 그래서는 안 된다. 과거의 이 일들에서 교훈을 얻지 않으면 같이 망한다. 우리 아버지들처럼. 이렇게 지금 사도로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거울이 됩니다. 긴 말씀 드릴 것이 없이 우리 시대의 성격을 단 한마디로 말한다면 입에 담기도 부끄럽지만 포르노의 시대입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음행하는 사람은 100% 우상숭배자입니다. 우상숭배와 음행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 나는 음행은 저질렀지만 우상숭배자는 아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엄히 금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기쁨과 쾌락을 얻는 것,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그래, 음행하는 사람은 우상숭배자입니다. 음풍이 가득한 이 세태, 우리 세태의 배후에 그 악한 자 사탄이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사탄의 미끼라고요. 그래, 인터넷 사업에 그 수입 전체의 70~80%는 포르노 산업이 가져갑니다. 이게 통계로 그렇단 말입니다. 인터넷이 번창하고 우리의 핸드폰을 타고 호주머니로 다 들어와 있을 때 사탄의 계략과 사탄의 촉수도 우리 호주머니에, 우리 방 화면에 들어와 있는 셈이 됩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도 없다고요. 우상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듯이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말씀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보다 아마 10배나 더 시대적으로는 이 포르노의 시대에 이 말씀에 주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성찬 받은 것 다 엎어질 것입니다. 다 무효가 될 것입니다. 성찬을 받고도 멸망할 것입니다. 한편 이와 더불어서 게임 산업의 융성과 번창도 심상치 않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신선한 즐거움을 얻지 못하고서 컴퓨터 게임에서 자극적인 즐거움을 찾아버릇하면 결국에는 끝모를 허무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딱딱해 보이고 이게 무슨 별 재미가 없어 보이고 왠지 부담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난번에 목사로서 권유드린 대로 저녁 시간이든 아침 시간이든 일상적으로 밥 먹듯이, 이게 우리의 영적인 음식이니까 밥상에서 늘 하나님 말씀 펴놓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해서 그 말씀에 친숙하게 되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뭐 지식으로 어디 배워서 나 그거 안다 그렇게 쭈루루 섬겨 입으로 주워 섬기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냐, 그 말씀과 더불어 늘 인생길을 살고 하루하루를 사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친숙하게 가까이 해서
그 말씀에 젖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무슨 컴퓨터 게임 같은 자극적인 즐거움은 없을 것인데,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합니다. 죽음 앞에서, 가족의 죽음 앞에서 그는 두려워 떨거나 충격에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도 못할 그 중병 앞에서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뛰어넘으며 그런 인생의 어려움 앞에 주저앉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런 짠 소금물 같은데 늘 탐닉해 버릇한 사람은 나중에 지독한 허무감과 인생의 큰 절벽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벌거벗은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잘 비추어 보고서 무엇이 내 마음에 신선한 기쁨을 주는가, 그걸 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 이 간음, 음란한 데에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은 결코 이 성찬을 받은 보람이 없게 될 것이니까 성찬상에 나오기 전에 그런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9절 10절은 이렇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9절에서 말하는 시험, 주를 시험하는 것과 10절에서 말씀하는 원망, 주님을 원망하는 것은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9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 곧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한 그 사건을 가서 실제로 읽어보면요, 거기 주님을 시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원망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원인은 이게 오늘 우리의 살 깊게 와닿을 만한 것인데, 말하자면 심한 생활고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주님을 원망하게 된 거라고요. 이걸 가리켜서 여기서 지금 주님을 시험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9절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뱀에게 물려서 멸망당한 그 이야기, 민수기 21장 이야기입니다. 그래, 민수기 21장 4절로 6절을 부분 읽으면 이렇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이게 문제였다고요. 여러분, 광야길은 팍팍한 것 아닙니까? 그냥 걷는다는 거,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교차가 심하니까. 낮에는 쨍쨍 해 떠서 괴롭지 밤에는 또 엄청 춥단 말입니다. 그래, 그런 일교차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뭐 볼 거라고 뭐가 있습니까 거기. 그러니 그냥 사는 거가 힘든 데다가 이번에는 에돔길을 우회해야 해서 훨씬 더 가는 길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 가축과 이 아이들과 함께 그 대부대가 이동을 하느라고 길이 힘들었더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이 고달픔에 지쳤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화가 났다고요. 이게 다 뭐냐 도대체, 이런 식의 집단적인 화, 이게 생활고라고요. 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그래서 그 다음 5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게 바로 이 고린도전서 10장 9절의 배경이 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백성이 원망하다가 그 선을 넘습니다. 왜? 괴로우면 괴롭다고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영적인 불만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게 되어서 뭐를 이 사람들이 부정하는 데까지 마음이 갔냐 하면 애굽에서 나온 거, 출애굽의 구원을 부정하게 되었어요. 아니 뭐 우리가 이 꼴 보자고 애굽에서 나왔어? 뭐 때문에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거야?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여기 광야에는 음식도 없고 물도 없다. 그게 일면 사실입니다. 정말 광야는 물도 없는 곳이고 음식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반만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끝까지 따라왔던 신령한 반석이 있었고, 그래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말하자면 탈수로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굶어서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반은 사실이고 반은 사실이 아닙니다. 광야니까 살기 어려운 땅이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지만, 그러나 물과 음식 때문에는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먹을 것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희한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이 형편없는, 맛대가리 없는 이 음식을 싫어하노라 할 때 그 맛대가리 없는 음식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만나라고요, 만나. 여러분 같으면 절대로 그런 말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하늘에서 진짜 매일같이 일을 안 하는데, 무슨 농사를 안 짓는데 하늘에서 매일 아침에 음식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걸 그냥 거두기만 하면 먹으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다. 당신은 우리에게 뭘 주겠냐?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나 체험 이후의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진짜 음식을 비같이 매일 쏟아 주셔서 일 안 해도 어쨌든 먹고 살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데, 그 일을 매일 겪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어떻게 되냐면 이 맛대가리 없는 음식, 이 박한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게 신령한 음식이거든요. 성신께서 주신 음식이었습니다. 성신의 능력으로 내려오지 그게 어떻게 그 음식이 그렇게 매일매일 내려오냔 말입니다. 그런데요, 성신께서 성신의 능력으로 음식을 제공해 주셔도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은 하나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근데 우리네 생활도 완전히 똑같다고요. 우리가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라고요. 목말라서 죽었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생활은 광야 인생길입니다. 고달프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자체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마는 고난은 고난이라고요. 괴롭다고요, 인생 사는 거. 그러니까 신자의 삶을 장밋빛으로 말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신자의 삶 고달픕니다. 신자의 삶 광야길입니다. 괴롭다고요, 팍팍하다고요. 그리고 굉장한 어려움이 올 때는 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극적인 즐거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자극적인 즐거움은 이교 신전에서 훨씬 더 짜릿하게 많이 얻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 그 사람들이 볼 때 밋밋합니다. 재미난 것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 일들이 어떻게 오냐, 만나가 이게 어떻게 내려왔냐, 그 원천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정말 역사 대대로 탄복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무수한 기회를 매일 날마다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린단 말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으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거룩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집안일, 우리의 바깥일, 모든 학업,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원을, 그런 기회를 제공하시니, 삶이 팍팍하고 고달프지만 참고 선을 행하면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그리고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큰 상으로, 영원한 나라의 안식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믿고 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 것입니다. 뭐 하려고 구원받았나,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원망의 한 정점에 해당하는 것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원망입니다. 이 원망으로 광야 1세대 거의 전체의 멸망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지금 10장 10절에 나오는 그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다, 이 사건이 정확히 뭘 말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기 아까 같이 뱀에게 멸망하였다, 광야에서, 이러면 우리가 척 알고 그 사건을 특정해서 이 사건을 가리킨 것이구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백성이 일어나서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이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말하는 거구나, 금세 알 수 있습니다만은, 요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을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사건은 도대체 뭘 말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원망의 대표적인 사건이 그 민수기 14장에 나오고요, 이것 때문에 출애굽 1세대 전 세대의 거의 대부분의 멸망이 확정되었는데, 그 말이 이렇습니다. 원망의 말이 이렇다고요. 민수기 14장 2절로 3절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여기는 지금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원망이지 않습니까? 니들이 왜 지도자가 돼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냈어? 지금 이렇게 이제 원망하는 것 같은데, 본질을 보면 3절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이건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기 보면 모세와 아론 지도자에게 향한 원망은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한 원망이었는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와 아론도 원망스럽고, 그리고 이 정탐들의 보고를 들으니 저 앞 가나안 땅은 강력한 거인들, 우리가 그 앞에 서면 메뚜기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장대한 거인들이 강력한 견고한 성을 쌓고 살아서, 그 사람들과 우리가 전쟁으로 한판 붙으면 우린 다 죽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칼에 망하게 하려고 여호와가 그 땅으로 우리를 들인단 말인가? 우리는 칼에, 남자들이니까 우리는 칼에 죽을 것이고, 우리의 처자식은 사로잡혀서 평생 노예로 살게 될 거 아니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나의 두목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했단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의 원망이 이게 부당한 것임에도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이 사람들의 그 정황, 그 절망적인 느낌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전쟁을 벌여야 되는 일임에 틀림이 없는데, 사람 대 사람으로 보면 이건 강적이라고요. 정말 골리앗 같은 사람들, 장대한, 우리가 정탐들이 그 땅 들어가서 한번 탐지하고 오니까 살벌한 사람들 쫙 깔려 있더라. 그리고 성 엄청 견고하더라. 근데 우리한테 무슨 무기가 있으며 우리가 싸움이라고 제대로 어디 많이 해봤냐? 정예병들이 어딨냐? 우리한테 붙으면 우린 다 진다. 이런 걸 그냥 자기 본대로, 느낌대로, 말하자면 인간적으로 정직하게 전했고, 그것들이 다 퍼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고요, 실로 두려운 현실을 이 사람들이 마주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인생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낙담하게 되거나 가슴이 철렁하고 굉장히 마음이 어두워질 때 우리를 둘러싼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병에 걸리면은 앞이 캄캄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이렇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런 원망의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반응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21절로 23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 멸절시키시겠다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빌었고, 하나님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백성 다 망하게 하시려고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비웃겠으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백성 사해해 주십시오 하니까 내 말을, 내 기도를 듣고 내가 사한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다음 말씀이 이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1절로 23절입니다.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걸고 맹세하십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 나는 죽은 신이 아니라는 것, 살아있는 신이라는 하나님의 생존을 걸고 맹세하시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장차 충만할 것,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맹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즉시로 멸망시키지 않고 사하시겠다고 용서하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즉시로 멸망되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이런 맹세를 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두 번 맹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는 뭐라고 하나님이 맹세하셨냐면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맹세가 거기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내가 아브라함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네가 발로 밟는, 그리고 네가 주변 사방을 본 이 땅 다 주겠다고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맹세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만은 이 맹세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식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여기다 이 약속에 걸었다고요. 그래서 자신으로 맹세했는데 그 맹세를 뒤집는 맹세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사는 것과 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할 것으로 이제 다시 맹세한다. 나를 멸시하는 자는 결단코 내가 맹세한 그 땅을 보지도 밟지도 못하게 하겠다고 내가 맹세한다. 이런 하나님의 슬픈 두 번째 맹세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맹세로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노예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러려니 차라리 내 새끼, 내 아내 노예로 평생 살게 하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그 자식들은, 20살 이하 자식들은 다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광야에서 멸망당한 60만을 대체할 만한, 그래서 사실상 나중에 출애굽한 사람들 1세대가 남자 60만이었는데 나중에 다 죽고 단 2사람 살고 나머지 사람들이 40년 동안 번성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인구가 60만이었다고요. 끝자리 수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거의 똑같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로 광야에서 지어내신 거라고요.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이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는 그 20살 이하의 부모 영향을 받고 부모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 불신의 부모의 그 밑에 있었던 그 힘없는 아이들은 하나님이 다 건사하셨고 더 번성해서 60만을 채우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 사막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받고 성찬을 받고 매일 신령한 물과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끝끝내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맹세코 단한 사람도 그 땅을 밟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그 서운하신 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영광을 보고도, 그리고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면서, 10번이라는 거는 딱 횟수로 10번이라는 게 아니라 건건이 매번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10번이나 매번 날마다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사람들은 결단코 내가 그 땅,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지 않겠다 약속하셨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적, 그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가장 지극한 영광 하나를 꼽으라면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만큼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일이 역사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사랑이 극진하시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 모든 택하신 백성의 모든 죄를 일거에 척결하시는 그 능력, 지옥을 깨뜨리시는 그 능력, 그리스도의 부활이 찬연하게 입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온 세계를 심판할 재판장을 세우신 증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 아드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이적은 그럼 무엇입니까?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홍해물을 하룻밤만에 쫙 갈라서 60만, 그 한 200만, 150만 이상 되었을 사람들이 맨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매일 아침 정말 비처럼 60만, 200만 먹을 음식을 매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공수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이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이적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도 감히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영원히 지옥에 형벌을 내리지 않으면 그 인간의 그 무수한 죄를 단번에 그 사흔날에 단번에 해결하신 이것보다 더 큰 이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면서 그 첫 열매로 아드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 일보다 더 큰 이적은 역사상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펼쳐놓으시는 것은 이 이적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과 하나님의 최고의 이적을 받은 세대로 삽니다. 그래 11, 1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제까지 사도로서 한 모든 이야기는 이게 종말의 시대,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 이후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영광스러운 시대를 사는, 마지막 구원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경계로 주셨는데, 상황은 훨씬 더 우리가 나은 상황,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광야길인 인생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 구약 출애굽 1세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나 광야 인생길인 건 똑같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우상숭배의 위험, 성적인 유혹의 위험, 원망과 주님을 시험할 위험, 생활고든지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이런 시험을 당할 위험 가운데 있으니 과거의 기록이 우리에게 경계로 주어졌는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십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자만하는 사람은 넘어질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는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인격적인 자질이나 우리의 죄성이 광야 출애굽 1세대보다 결코 낫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낫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줄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런 데서 경계를 받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7절에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나 8절에서 말하는 성적인 유혹이나 9절 10절에서 말하는 그 시험과 원망의 근원이 된 극심한 생활고든지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역경이든지 그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을 인간으로서 도대체 감내할 수 없는,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시험이 온 것은 없습니다. 역력한 증거가 있는데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저희 중 다수는 넘어졌지만 소수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 못할 시험이 온 게 아니라고요. 불가항력적인 시험 없습니다. 인생에 장담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생길을 몇십 년을 살든지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건 하나님 이건 완전히 이건 감당 못합니다. 이건 사람이 어떻게 이걸 이기라고 이런 걸 주셔요.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를 증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절망적이라고 할 만큼 퍼센테이지가 작습니다. 1세대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딱 두 사람만 구원받았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할 때 두 사람만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 확률로 따지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확률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아까 11절, 12절 말씀처럼 자만하는 사람은 넘어질 것이고 자기 자신의 고통이나 암담한 상황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원망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면 내가 여호수아와 같은가? 내가 갈렙과 같은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깜냥이 안 돼요. 그런 사람만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볼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 정의가 단 하나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능히 얻을 것입니다. 100번도 더 어려움을 타고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이 날 때부터 그렇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잖아요. 홍해를 건넌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리신 걸 본 게 있잖아요. 그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을 끝끝내 바라보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어려움이 작게 보이고 내게 당한 어려움이 나를 엄몰하지 않게 되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때 믿음은 내 속에 있는 어떤 강인한 자질이 아니고 내 밖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람은 능히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을 것인데 이 성찬상에서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예비하시면서 들어오도록 나를 재료로 삼아서 나를 먹고 마시면서 그 나라로 들어오너라 하고 확약하시면서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십니다. 그러니 참된 믿음으로 성찬을 받는다면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서 이탈할 수 없고 이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탈하는 유일한 이유는 이런 시험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이 성찬을 참된 믿음으로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